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제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의왕결박으로 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매일같이 시행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성산과 예루살렘이 풍성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복음받은 종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역사 속에 어느 한 가정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역사에 남은 자의 축복을 오늘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 역사에도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마지막 복음 역사로 열매 맺기로 예정한 종들이 열매 맺을 만한 하늘의 역사가 내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강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알곡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하늘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 종말 영적 추수기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두가 열매 맺기 힘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11장입니다. 111장입니다. 만나 같은 예언 말씀 굴과 같이 먹는 자들 작은 책에 말씀 기운 열매 맺게 역사 안에 하늘 같은 주의 말씀 땅 같은 몸이 이뤄질 때 그리스도 닮은 모습 변화 체질 이룬다네 떨어지지 않는 열매 끝까지 남는다네 예루살렘 솟아나는 성령 생수 마신 자들 덜컥
남는다네. 이 새의 한 가지로 여호와 신 받은 종들 여호와를 경외하려 열매 맺게 역사하네. 여호와 신 강림하여 영의 사랑 이루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을 삼는다네. 떨어지지 않는 열매 끝까지 남는다네.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인 받은 종들 이마에다 표를 하고 열매 맺게 역사하네. 처음 익은 열매 역사 종된 자수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인도 따라 새 노래를 노래하네. 떨어지지 않는 열매 끝까지 남는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은 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네, 성경 본문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열매 맺는 종이 됩시다. 끝까지 떨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감격스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은 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받으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오늘 이렇게 많은 과일을 사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아름답죠? 반대로 오늘 쭉정이를 여기다 잔뜩 쌓아놓고 망가진 열매나 병든 열매를 이렇게 쌓아놓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찬양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미쳤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썩은 거 쭉정이를 저렇게 쌓아놓을 수 있지? 이러셨을 거예요. 제 말뜻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모습이 쭉정이고 병들고 허잡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이 열매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듯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가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한 열매와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하는 열매가 이게 같은 열매예요. 여기 보이는 열매는 육정 열매.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락시장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아무 데서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락시장 같이 아무 데나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열매는 육정 열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영적 열매예요. 이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알곡. 그 알곡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열매 맺는다고 하고,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열매는, 이 영적인 열매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또 맺고 또 맺는. 여기 보이는 이 과일은 내년에도 또 열려요. 또 저 남쪽으로 하면 하우스 안에다가 겨울 내내 열매 맺게 해요.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번의 열매 맺는 이 역사의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정작 열매가 뭡니까? 어떻게 맺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해요. 그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 증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열매 맺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열매는 딱 한 번 있다고 그러죠.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못 들어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막 겁주시네.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겁 안 나요. 여러분, 열매와 죽정이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열매 맺는 종.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오늘 열매 맺는 종이 돼야 해요. 자, 그럼 첫째 소집. 내면 세계가 채워진 열매. 내면 세계가 채워진 열매. 복음 받은 여러분,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평생도록 살아보면 내면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의 거울을 10번 이상 보는 사람은 내면 세계가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요. 자, 오늘 한번 하루의 거울을 10번 이상 보는 분 손들어라 그러면 다 들을까 봐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외형을 하루에 10번 이상 살펴본다면 내 내면 세계가 온전한지 10번 정도, 10번 이상 생각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뭐냐? 열매와 쭉정이 차이점이 뭐냐? 쭉정이는 안에 들은 게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열매는 안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속이 꽉 차셨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아니, 그럴까 봐. 아, 나 몸무게 많이 나가서 꽉 차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내면 세계가 채워진 열매라야 이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저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그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꽉 채웁니다. 그 도랑아리 6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 떠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자, 중요한 건요, 하인들이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지만 이건 영적인 세계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랑아리 6개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속에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방법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외칠 때 아멘 아멘, 이게 영적으로 먹는 방법이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 종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채워지셨나요? 채워지셨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이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이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마치 6 도랑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멘.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 세계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이 과일은 과즙이 꽉 채워졌다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꽉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히브리 4장 11절로 12절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믿음을 창출해내고, 아멘 하세요. 용기가 나오게 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담력이 생기게 하고, 확신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속에서 분출돼 나오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은 다윗 같고 모세 같고 아브라함 같은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빈강은 그저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빈 그릇이 소리만 요란하고 남을 시끄럽게 하고 남을 피곤하게 하고 민폐를 끼치듯이. 그러나 말씀이 꽉 채워진 사람은 연회장의 분위기를 바꿔서 즐겁게 만드는 것 같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내면 세계가 채워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채워져서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고 한마디를 해도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따라 내리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 성령의 생수가 은혜로 여기 채워지면 말씀이 운동하고 은혜가 역사하니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은혜자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조금 알면 사람이 시건방져버려요. 어디 가면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뭔가를 자기 중심에서 막 하려고 하는, 이게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무게가 생기고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쭉정이는 쭉정이가 되면 될수록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 맺은 사람은 겸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열매, 은혜가 채워지는 열매, 사랑이 채워진 열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까지도 사랑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과 친절을 혼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백화점에도 있어요. 식당에도 있어요. 그런 친절은 교회는 사절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상대를 존중하고 복음으로 함께 가고 믿음의 동지로 멀리 보고 실수와 허물을 보듬어주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그래서 모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여기 채워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채워진 열매. 아멘. 이런 열매가 내면 세계가 채워진 열매입니다. 입만 열면 대적하고, 입만 열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면 세계에 꽉 채워지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찬양, 기도, 감사, 말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본이 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어도 욕을 바락바락 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 목사는 혼자 있어도 목사고 화장실에 가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좋은 인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열매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가 숙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량과 무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얘가 왜 무게가 있죠? 과즙이 꽉 찼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은혜가 꽉 채워지면 저절로 무게를 잡아서 무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숙여지고 본이 되게 하고 향기 나게 하고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성결되지 않아서 욕을 한다든지 조속한 언행을 한다는 것은 이는 열매하고 멀은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내면 세계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공허한 거예요. 공허. 여기가 텅 비어서 공허한 거야. 컬컬한 거야. 답답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곤비하고 곤고한 거야.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면 세계가 안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은혜, 사랑이 이 내면 세계에 채워진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함이. 여러분, 사람이 여기 허하기 때문에 막 욕심을 부리는 거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막 밝히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냉정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면 세계가 욕심이나 탐욕으로 채워지지 말고 벨릴의 말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진 이런 열매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것이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주전자에다 술을 담고 물을 내놓을 수는 없고 물을 담고 술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담은 게 물이면 물이 나오고 담은 게 술이면 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뭘 채웠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답 나오는 거예요. 이 채워진 게 음란이구나, 태워진 게 욕심이구나, 채워진 게 헛된 것이구나. 아, 이 사람은 채워진 게 생명 있는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은혜구나. 두 번째 소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열매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열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봅니다.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 못해. 아, 열매가 열매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열매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열매입니다. 성경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이에요.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딱 3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과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4장 3절 세 곳에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어디도 아무 데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얘기를 14장 1절에서 하고 3절에서 하고 4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아멘.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는 뭐 상징이다, 영적인 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있어 존재하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 얘기요? 살아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죽으면 입맞은 종의 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단 순교한 사람은 입맞은 종과 동등한 대우는 받지만 입맞은 종의 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했다 할지라도,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서 14만 4천 이야기를 2번 하면서 4절에 가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무슨 종이 돼야 돼?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맞은 종 요행이 어디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나 입맞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입맞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평생 이것만 전문하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자기가 입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돼. 백마의 사상은 뭐냐?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이 머리에 사상으로 박혀서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바른 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 수가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전 세계 교회는 무슨 인을 쳤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성령의 인을 쳐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목사를 만드는 목적도 아니고 전도사를 만드는 목적도 아니고 교회를 몇 천 개 늘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 그런 목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잘못 잡은 거야. 그런 분은 여기 오시면 안 돼. 저 은혜 시대로 가야지. 여기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이루려고 세우신 곳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인맞은 종들에게 하나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그때부터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고 그 다시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 꿀같이 달아.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올인할 그런 사상이 내가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넣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자원해서 온 사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평생 예수 믿으면 그 구절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 저분이 붙들어 역사하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의 종들만 모아놓고 전하는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뜻이 있느냐. 자, 세 번째, 변화된 종이 열매다. 열매는 체질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와 쭉정이는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종은 이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함을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는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서 물과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중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체는 뭐냐? 거듭난 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받고 하늘로 주시는 이슬과 단비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아멘.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내면 세계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손아고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그 말씀의 힘, 진리의 힘, 생명의 기운이 그걸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서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남은 게 뭐야?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데 이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내 몸에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들어보세요. 내 몸이 사망이 멸하여지고 체질의 변화가 오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 몸이 자꾸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한 사람은 사망이 역사하는 거고. 아멘?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죠. 막 힘이 내리고. 그리고 몸이 가볍고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걸어가도 막 기분도 좋아지고. 이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고 새 힘이 와서 체질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뱅이가 6년 7년 땅속에 있는데 그 기한이 차면 그가 허물을 벗으면서 하늘을 날아요. 분뱅이에서 매미로 체질이 바꿔지는 것 같이 우리가 땅으로 흙으로 갈 사람인데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받은 종들에게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그래서 변화된 종이 열매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열매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배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짐승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여서 짐승의 형상을 벗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이런 역사가 채워지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뭘로 나오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런 변화된 사람은 욕을 하거나 남에게 민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놓지 않는 거예요. 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물은 그릇에 담아놓으면 변해도 포도주는 거기다 물을 섞지 않는 한 100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노래서 예수 닮은 게 아니고 턱이 주걱턱이라서 예수님 닮은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외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체질을 담고 주님의 생활을 닮아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시킨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돼지, 열매 맺는 종은 몇 가지다? 4가지. 오늘 오셔서 멍하고 있다가 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거 4가지면 첫째 뭐 둘째 뭐 딱 정리가 돼야지. 첫째는 내면 세계가 채워진 열매다. 둘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열매다. 셋째는 변화체가 열매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게 열매다. 그럼 오늘 4가지에 나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톤을 높여 아멘을 크게 해봐요. 알기는 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둘째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아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한민국에도 130년의 역사를 지니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에 있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신 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은 게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 여기 머리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세상을 없애고 지금 200개 국가가 넘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놈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도적입니까? 도적같이 오시게? 그건 마태복음 24장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빛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 동안 그 나라를 만든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지 성경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목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생각을 설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제 생각을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응답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사야는 뭐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히브리 민족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래도 남은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잘 만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이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특별히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욕심을 내려놓고 양떼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매일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씀과 진리를 정교하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야 이 사는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더 준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요걸 이렇게 갈라서 오른편의 양 같은 사람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아까 읽은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 나라는 최소한도 중생을 해야 들어간다. 중생도 못하면 그 나라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 못 들어간다. 혈과 육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안 해요? 강해요, 안 해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요, 아무리 천둥치고 지금 막 바빠서 난리쳐도 일단 잡숴야지 뭐가 움직여요. 그런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먹으면 당 떨어져 못해요. 또 잘 주무시는 분은 벼락쳐도 자야 돼. 우선순위가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잡수지 마라, 잠 주무시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 어떤 미련이 있다면 그분은 이 복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손 대대로 살 계획을 제가 꾸민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복음에 합당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유업을 얻게 한다. 신약에만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 게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지구 전체에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역사인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은 교회들은 뭘 믿고 있느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삶을 산든지 일곱 번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저주받은 세상은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열매 맺는 종이 됩시다.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면 세계를 채우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채워. 아멘. 여러분, 내면 세계가 안 채워지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삐지고 욕하고 딴소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 다 똑같이 채워졌다면, 저도 말씀으로 채워졌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여러분과 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왜 같아야 돼?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은혜로 채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야 돼.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똑같아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한 사람은 오기가 채워졌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나는 뭐가 채워진 것 같냐고. 나는 뭐가 채워진 것 같아? 아유, 몰라. 모른다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까요? 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까요? 왜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과 함께 예배 참여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길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과 길과 진리가 여기에 있기에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자신이 열매 맺을 때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예요. 지금은 자신이 열매 맺을 때다. 그러려면 첫째가 뭐예요? 말씀과 은혜, 진리, 사랑을 내면 세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지금은 자신이 열매 맺을 때다. 이 말씀 오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이 밤낮 지배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이 인도해 주시라.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면, 잘못 생각했다면, 잘못 마음 먹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정로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2장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132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시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 땅의 축복 더 주시고 내세 축복 영원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양식 주네. 가장마당을 공모하 곳간에다 들이시려 채질해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목자 대신 주 예수가 양과 염소 분별하네. 양과 같이 택한 종들 오른
성전에 세우시고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사망을 멸해주사 혈과 육을 죽여주네. 풀스기름 먹이시고 단 포도주 먹이실 때 죽은 몸이 죽지 않고 변화 체질이 더지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네. 말씀대로 정직한 종 동력 없이 견고한 종 그로운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 열리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위기를 만났던 교회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풍요롭고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아멘. 오늘까지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색함이 없이 추수감사 예물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 예물을 인색함이 없이 드린 종들에게는 지나온 1년보다 다가오는 1년이 더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내면 세계가 채워져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보장받아서 물질을 보장받아서 말씀과 은혜를 보장받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란을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김밥과 과일은 임춘옥 목사님, 최선아 사모님 가정에서 내주셨습니다. 감사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래 전도사님이 11월 20일 11시 34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오늘 오전 10시 발인 예배로 마쳐졌습니다. 15억의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승용차는 원룸 주차장에다 주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없으시면 네, 광고 금방 했는데 승용차라든지 작은 차들은 가능하면 이쪽 원룸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더 쉬울 것 같고, 저쪽 아래 주차장은 이제 대형 차들이 거기 서야 되니까 이제 소형차가 있으면 대형차 이렇게 도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쪽에다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신광희 집사님 가정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따님도 나오죠. 네, 이 가정은
자, 따님하고 아드님인데 아드님 오늘 사정이 있어 못 나오셨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몇 달 동안 지금 출석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있죠. 네, 저기 안 나와서 그래. 나오게 하라고. 이쪽 왼쪽으로 조금 더. 네, 어머니는 신광희 집사님이고 따님은 고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고요한인데 오늘 사정에서 못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고 또 교회 출석한 지가 이제 몇 달 되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예. 근데 특별히 자기는 기도받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네, 오세요. 기도해. 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등록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대로 이들의 내면 세계가 세워져서 온전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세요. 이 가정에서 우환과 질고가 사라지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 환경에 변화를 주셔서 성산 가까이 이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달에 다가오는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요한이에게도 주의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감화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등록하신 분 또 있어요?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김광윤, 남편 김광윤 집사님하고 부인이 양재은 집사님이 등록하셨어요. 오늘 오시자마자 등록하신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잠깐 나오세요. 이분들도 델릴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왕래를 하셨던 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 들으셨나요? 네. 몇 달쯤 들었어요? 1년쯤 들었어요. 아이고, 저는 누가 처음 오자마자 등록하면 등록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니까 등록하셔도 되겠어요. 자, 이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자, 그럼 앞으로 오세요. 기도 한번 해요. 가까이 오시죠.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1년 동안 방송으로 말씀 들은 이 가정이 오늘 결심하고 성산에 달려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기록으로 남긴 것만 해도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들 가정같이 성산으로 달려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내면 세계의 말씀, 진리, 은혜, 사랑이 채워져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우한 질고가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저 축도한 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 점심을 앉은 자리에서 나누어 드릴 테니까 식당이나 혹은 자동차나 야곱의 집도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너무 한 곳에 가서 많이 모여 드시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잘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신 사명까지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명자를 예언 말씀 몸에 입어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영 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내면 세계가 온전히 채워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